주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수영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체면 상관없이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소리를 쳐야 되겠죠. 나는 박사학위에 맞았으니까 점잖게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다 죽는 거예요. 나는 유명한 사람이니까, 나는 양반이니까, 나는 가문이 어쩌니까 내가 멋있게 도와달라고 얘기하면 누가 들을 수도 없는 거고 구해줄 수도 없는 거죠. 내가 급하면, 죽을 지경이 되면 체면이 뭐예요? 박사학위가 뭐예요? 유명이 뭐예요? 돈이 뭐예요? 일단 살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온 몸으로 힘을 다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 여러분, 내가 지금 체면 차릴 이유가 있습니까? 학위가 문제입니까? 유명이 문제입니까? 돈이 문제입니까? 내가 죽으면 그 모든 게 다 소용없는 일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그런 상황 속에 빠지면 모든 걸 초월해서 온몸으로 부르짖어서 내 생명을 구원해야 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위험에 처하거나 공경에 처하거나 고난에 처하거나 어려움에 처하거나 몸이 아프거나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데 누가 나를 위해 부르짖어요?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요? 누가 나를 건져주시겠어요?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면,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체면 소용없어요. 학위 필요 없어요. 돈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특기가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의 터널에 있고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중요한 한 가지가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 좀 알아서 좀 어떻게 해봐 주세요. 그게 아니고 물 빠진 사람이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소리 질러야 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부르짖고 간절히 외쳐야 한다고 성경은 말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구하는 이가 얻고 찾는 이가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리라.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묵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어려운 환경에 있고 이 고난의 터널에 있고 이 환난 속에 있고 이 어려움 속에 있는데, 여러분, 내가 지금 죽고 사는 문제 앞에 있다면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간절히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부르짖는데, 여러분, 밤에도 부르짖고 새벽에도 부르짖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때로는 우리가 작정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도도 하지만, 여러분, 정말 어려운 때가 오면은요, 금식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문제 앞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통로가 있어요. 이 통로만 열리면, 이 통로만 쓰면, 이 통로만 활짝 열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45절에서 147절까지만 봐도요, 한 절 한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르짖으오니.
지금 이 시편 119편을 쓴 다윗은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거든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원수들은 점점 조여오고 있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고, 언제 원수들이 내 목에 칼을 대고 창을 겨눌지도 모르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에요. 쉽게 말하면 사느냐 죽느냐가 지금 내 앞에 있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근데 그 앞에서 어떻게 여러분 조용히 기도가 되겠어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인데 어떻게 조용히 되겠어요? 여러분 창자가 끊어질 만큼 내가 부르짖고 울부짖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42절에도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어. 46절에는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47절에는 내가 새벽전에 부르짖으며, 무시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딱 서면 내 힘과 능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야. 그럼 여러분 잠이 옵니까? 잠이 안 오잖아요. 목사인 저도 예를 들어서 교회가 재정이 어렵든지, 아니면은 성도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아니면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아니면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 그런 일들이 생기면요 잠이 안 와요. 잠이. 왜? 아니 지금 우리 성도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잠이 옵니까? 교회가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잠이 옵니까?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잠이 옵니까? 물론 어떤 사람은 뭐 잠을 안 잔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냐 그러기도 해요. 그 말도 맞아요. 뭐 내가 잠을 안 잔다고 그 문제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 문제 앞에 서서 정말 내가 어찌할 줄 모르고, 내가 해결할 능력도 힘도 없고, 내가 의지할 분은, 내가 바라볼 분은,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이 문제를 풀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여러분 밤에도 새벽에도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눈물로 간청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저자는 내가 부르짖으오니, 내가 부르짖으오니. 하나님께서 왜 성경에 부르짖으라는 단어를 쓸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쭉 자세히 읽다 보면 부르짖으오니, 그러며 기도하오니, 하나님께 아뢰오니, 이런 말씀 뒤에 보면은 꼭 따라오는 게 뭐예요? 응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넌 내게 구하라, 그럼 내가 찾게 하고 얻게 하고 문을 열게 하겠다. 내가 부르짖으오니 주여 응답하소서. 여러분 응답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응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 몫이고, 간절히 간구하면서 순종해야 될 것은 우리 몫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응답은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은 내가 해야 될 몫인 것을 항상 잊으면 안 돼요. 사람들은 그냥 기도만 하고 일어나면 끝인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면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응답은 하나님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무작정 기도하지 마시고요,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 앞에서 기도할 때 막 답답할 때 있잖아요. 응답이 안 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려움이 정말 물러가지 않을 때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제발 한마디라도 좀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뭐라고도 좀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나 응답 못 받으면 못 일어나요.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나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한마디라도 말씀하세요. 그러면 제가 순종할게요. 근데 우리가 보면 떼쓰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마지막 부분에 감동을 받으세요. 뭐냐? 뭐라고 한마디만 하세요.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할게요. 이거. 응답받고 싹 닫는 것이 아니라 입 닫고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어떤 것이든지 말씀하시면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하나님 제가 순종할게요. 제발 말씀 좀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사인을 주셨을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그 사인을, 그 응답을, 그 은혜를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밖에 나가면 잊어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지. 여러분 하나님은 물론 예전에는 막 환상으로도 보이시고 초자연적인 역사로도 응답하시고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수많은 역사와 기적과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요즘에는 그렇게 막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일어나진 않아요. 왜 이렇게 달라졌느냐? 그 이전에는 그런 기적과 그런 역사와 그런 초자연적인 것들이 일어나야 사람들이 믿을 수 있고 그때는 말씀이 없는 때이고 기록되지 않은 때이고 그리고 그렇게 역사해야 사람들이 변화되고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런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막 초자연적인 어떤 응답이나 그런 환상을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통해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확인시켜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대부분 하나님 말씀을 감동하게 하시고 감화하여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기까지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부지런히 말씀을 읽는 겁니다. 나아가서는 그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마음속에 품으면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든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지혜를 통해서 생각나게 하시든 하나님이 듣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던 그 말씀 가운데 번뜩거리게 또는 영감을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응답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뭔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즉각적으로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막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환상이 보여지고 막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야만 우리는 기도 응답이라고 말씀하지만 여러분 그게 필요한 때가 있고 장소가 있어요. 지금 그런 모든 것이 중단됐느냐? 그렇진 않아요. 지금도 선교 현장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가 일어나요. 왜? 거기에는 성경이 없어요. 그들이 예수를 처음 들어요.
복음을 처음 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가 뭔지를 모르고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그리고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정말 예수를 전혀 모르는 어떤 부족이나 그런 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막 배터적이고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그러고 막 위협을 가하고 그럴 때 죽어가는 사람을, 때로는 독사에 몰린 사람을, 때로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자리에서 막 일어나고 그 자리에서 치료되고 그 자리에서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통하여 그 부족이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이미 그런 시대는 지나갔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역시도 초창기에는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정말 우리 1세대 목사님들, 부흥 강사다 막 이런 분들이 말씀을 전하고 부흥 집회를 하고 막 그럴 때는요, 방해하는 사람들 막 그냥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막 그 자리에서 꼼짝 못하고 서 있고요. 사지가 마비돼가지고 막 꼼짝 못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많았다고. 예배 방해하는 사람 막 그 자리에서 그냥 강사님들이 막 예수 이름으로 막 그래버리면 그냥 이러고서는 그냥 꼼짝 못하고 예배 마칠 때 그러고 있다가 다시 기도해주면 풀어져서 집에 가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랬다고.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도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 일들을 통해 복음이 막 들어가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전국적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특별히 양반들보다도 좀 하층민들부터 이렇게 예수 믿는 특별한 어떤 현상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층민들 또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왜 예수를 먼저 믿게 됐냐? 그 사람들은 의지할 것이 없는 거예요. 가진 것도 없어요. 내놓은 것도 없어요. 자랑도 할 게 없어요. 자기 신분도 사실은 드러내지 못해.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도 없어. 옛날 우리나라 그 종들은 보면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그런 사람들이 예수 복음을 듣고 여러분 이름을 찾게 되고 그리고 자기 정체성을 알게 되고 내가 인간으로서의 어떤 삶을 살게 되고 정말 나를 사랑하는 분도 계시구나. 늘 명령하고 알겠습니다 주인님 이러고만 살았는데 그게 인생이 아니라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최고로 여겨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그러니까 막 교회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 가운데는 엄청나게 기적을 경험한 분들도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한국 교회에 있다 보니까 이제 막 전국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그 처음 세워지고 복음이 막 한참 불같이 일어날 때는요 교회 안에서요 막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거는요 비일비재했어요. 비일비재. 뭐 사실 여의도에 있는 순복음교회도 정규 목사님이 폐병 결핵 환자였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분이에요. 근데 본인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연장받고 치유받고 그러면서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또 그런 사람들이 오고 술주정뱅이 오고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오는데 거기서 막 기적이 일어나니까 질병이 치유되니까 귀신이 떠나가니까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오는 거예요. 구름대같이. 그러니까 결국은 은평구 그쪽에서 천막으로 시작했잖아요. 산속에서. 그런데 막 사람이 너무 많이 오니까 결국은 교회를 이전해가지고 결국은 여의도로 갔잖아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야 할 때가 있지만 기적이 없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어떤 생각과 우리의 어떤 기대와는 일치하게 일하시진 않지만 우리가 기도했다면
분명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 중에는 당장 응답하지 않는 것도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지금 이런 일을 안 해주십니까? 왜 지금 길을 안 여십니까? 왜 저를 치료하지 않습니까? 왜 저를 축복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는 계속 묻지만 하나님은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제가 가장 책 읽으면서 좋아서 제가 평생 잊지 않고 마음속에 담고 있는 문장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 이게 최고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 최고로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사명자라 그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보면 우리가 늘 하나님보다 앞서가거든요. 기도하면서도 앞서가. 기도하면서도 내가 결정해. 기도하면서도 내가 뭔 일을 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지금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시면 때가 되매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응답 가운데 특별한 어떤 경험이나 체험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지금은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가르쳐 주실 때가 많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늘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이 질병이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여러분 길이 열리게 되고 여러분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임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움직이고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는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치유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늘 확인받으며 그 말씀이 내게 응답이고 그리고 내 길이고 그리고 내 삶이고 그리고 내 삶의 목적이어야 되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2절에 보면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151절에 보면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160절에도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예수님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그 말씀의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진리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 말씀이 진리라면 그 진리된 말씀이 응답인 것이고 삶의 내용인 것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고난이 있거나 환난이 있거나 몸이 아프거나 그럴 때 여러분 빨리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날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근데 그게 참 놀라워요. 막 몸이 천근만근이고 막 마음이 낙심이 되고 마음에 근심이 쌓이고 마음에 어둠이 있을 때
갑자기 잠잘 때나 아니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나 아니면 길에 걸어갈 때나 아니면 잠깐이라도 기도할 때나 하나님 말씀이 딱 떠오를 때가 있어. 근데 그 말씀이 딱 떠오르면 그 말씀을 한번 내 입으로 뱉는 순간요, 내 몸이 완전히 날개 닫힌 것처럼, 날개 돋친 것처럼 막 가벼워지고 마음의 평강이 오고, 그리고 보는 세계가 달라지고 어떤 문제가 내 앞에 있어도 그게 문제로 보이지 않는 거야. 여러분, 내가 환경 속에 빠지면요, 그 환경 때문에 낭망하고 절망하게 돼요.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속에 희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회복이 있고 응답이 있고 치유가 있고 약속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경험해 보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도 카톡을 좀 나눴는데, 우리 동아시아 신학교 학장님이 책도 많이 쓰시고 구역공과도 쓰시고 청소년 책도 많이 쓰시고 굉장히 나름대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참 생각보다 목회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봉천동에 있을 때는 그 나름대로 굉장히 교회 이제 교회 건물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성도들도 꽤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했는데, 한번 좀 교회 변화도 일으키고 한번 좀 점프해서 좀 교회를 더 한번 이렇게 지경을 넓혀자, 그래갖고 분당으로 갔어요. 그래서 분당 막 다 개발이 됐지만 그쪽에 새롭게 이제 막 이렇게 개발되고 하는 그쪽에 땅을 사가지고 거의 한 300평 정도 사가지고 이제 교회 건축을 시작했어요. 교회 건축을 딱 시작했는데, 이제 재정적 압박이 오는 거예요. 네. 서울에 살던 분들이 분당으로 왔다 갔다 하기가 쉽지가 않고, 이게 처음 그쪽에 간다고 했을 때 성도들이 다 동의를 해준 거예요. 근데 뭐 그 정도는 우리가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근데 사람 마음이 그게 쉬워요. 거리가 멀면, 여러분 그러잖아요. 가족도 그렇고 뭐 누구도 그렇고, 여러분 거리가 멀면은 어떻게 돼요? 마음도 멀어지게 되고, 마음도 멀어지면 그 다음에 가기가 쉽지 않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점점 줄고, 그 다음에 이제 재정적인 타격을 받고 막 그러면서, 그때 또 이렇게 나라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교회 건축을 포기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골조를 다 세워놓고 그 다음에 공사를 못하는 거예요. 공사를 못하니까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봉천동 교회는 팔았고, 그리고 그쪽에 공사하면서 다른 장소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성도들은 점점 줄고 재정적인 압박은 오고, 그러니까 골조는 다 세워놨는데 더 이상 건축이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교회 건축을 포기하고, 그러고 이제 다시 이제 서울로 이제 나오게 됐어요. 근데 거기를 이제 다른 데 이렇게 매매를 해서 넘기려고 하는데 그게 또 잘 안 돼. 뭐 그 교회만 어렵겠어요? 다른 교회도 다 어렵지.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교회는 또 교회에다가 넘겨야지, 2단에다 넘기거나 엉뚱한 데 넘기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교회에다가 넘기려고 하여튼 한 3, 4년을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근데 어떻게 뭐 이름만 되면 하는 여자 목사님이 그 교회를 인수하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 10매덕인가를 주겠다. 그래갖고서 이제 계약을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를 넘겨주고 다시 서울로 나왔어요. 이제 신대방 쪽으로 왔어요. 근데 이 여자 목사님 완전히 등쳐버렸네. 또 돈을 준다고 그러면서 계속 안 주고, 자기는 교회를 2개나 갖고 있었어. 그러면서 헌금도 많아. 근데 여기 이 교회를 인수해가지고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몇 년 동안 또 고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결국은 손해도 많이 보고, 결국은 10매덕인가 계약서를 썼는데 결국은 매덕밖에 못 받고 그냥 넘기고 나왔어. 손해를 엄청 봤어요. 그리고 이제 신대방동에 왔는데,
거기 교회 사이즈가 우리 교회 사이즈 정도 되나? 우리 교회보다 약간 적을 것 같긴 한데. 근데 2층인데 이 역세권이어서 그랬는지 한 달에 임대료가 240이 나가는 거예요. 와. 근데도 어쨌든 지금 몇 년을 버텨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전국 복음화와 동아시아 신학교로 잘 섬기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몇 달 전에 이 건물이 팔려버렸네. 근데 그 건물을 사신 건물주가 교회를 나가달라고 그런 거야. 그래갖고 이 목사님이 비상이 걸려가지고 성도들하고 하여튼 부동산 다 발품하면서 이렇게 교회 장소를 얻고 있는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가면은 건물주가 목적이 뭐예요? 교회 오려고 그럽니다. 교회는 안 됩니다. 이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안 됩니다. 교회는 못 줍니다. 오늘 아침에 저한테 카톡이 와가지고 참 교회 이전이 쉽지가 않다고. 정말 앞이 보이지 않고 교회는 안 됩니다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낭망이 되는데 그래도 헤쳐나가고 또 이겨나가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제가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마음이 얼마나 아프던지요. 옛날에 저도 7개월 동안 교회 없이 충주에서 서울 왔다 갔다 했잖아요. 모든 교회 물건들 다 이삿짐 센터에 넣어놓고 정말 나그네 아닌 나그네로 진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밤에 나가서 하늘을 보면은요, 하늘의 별들이 사람들은 그렇게 이쁘고 아름답다는데 나는 그게 이쁘지가 않아. 그냥 슬픔의 한 빛이고 그 별이 떨어지면 별 떨어진다, 별똥별이다, 그게 아니고 막 마음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 이게 목회자에게 이 교회가 없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슬픈 일인지 몰라요. 그때 참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7개월 동안 이런 일이 있어서 참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뜻을 가지고 인도하시고 정말 기적과 같은 장소를 준비하셔서 인도하실 테니 목사님 힘내십시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저도 가만히 오늘 아침에 그 문자를 받고 보내고 돌아보니까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건 분명해요. 그냥 우연히 삼양교회로 인도되고 그냥 우연히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우연히 우리 성도들을 만나서 우연히 목사와 성도로 만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설교하고 예배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갖춘 것이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은 그 사막 가운데 물 한 모금 먹을 수 없고 빛 하나 보이지 않고 아무 소망이 없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작은 불빛처럼 어둠 속에서 빛을 보여주면서 이 서대문구 홍계동으로 인도하시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썩 나아진 환경은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 문 닫지 않고 여기까지 버티도록 우리 성도들이 헌신하고 기도하고 함께 올 수 있었던가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오늘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까지도 돌아보면 결국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었고 약속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꽃은 떨어지고 잎은 마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함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음성과 그 응답과
그리고 그 말씀이 진리이고 약속이고 그리고 응답이고 그게 길이었고 그게 우리 삶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여러분, 우리의 신체에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꼽으라면 물론 다 중요해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중요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 다 중요해.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몸에 척추가 없다면, 우리 몸에 허리가 부서졌다면 사람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 없어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우리 몸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 척추잖아요. 척추가 딱 고다 있기 때문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딱 서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왜? 그 말씀이 진리이고 그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이 영생이고 그 말씀이 구원이고 그 말씀이 약속이고 그 말씀은 영원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각자 처한 환경이 다르고 어려움도 다르고 기도하는 제목이 다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늘 또 응답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인 그리고 통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속에 지금 당장은 생각나지 않고 기억나지 않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십니다. 감동을 주십니다. 영감을 주십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나를 힘주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을 주는 거예요. 나를 다시 일으켜주는 거예요. 아픔도 이기게 하시고 고난도 이기게 하시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는 것이 뭐예요? 말씀이 그렇게 일해가는 거예요. 우리 말씀 붙잡고 주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주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주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이 오늘 기도하는 우리 제목에 응답이 되고 우리 문제의 해결이 되고 우리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앞날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가는 능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긍휼이 아니면, 자비가 아니면 일어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또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감동 감화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통하여서 질병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앞길이 열려지고 어둠이 떠나가고 묶인 것이 풀어지고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마음속에 모든 근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주셔서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